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은요, 이제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됐다가,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진퇴양난에 블레셋 군대 편입이 됐다가, 왜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죽은 주인 아기스를 뒤에서 공격할 수 없고, 그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태에 사실은 빠져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뭐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옛날에 일본 애들이 맨날 우리나라 여행 오면은 마스크를 끼고 다녀 그러던데,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될지를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상상을 했나요? 아무 상상할 수 없이 그냥 들이닥치잖아요. 또 IMF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죠. 뭐 그런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들이닥쳤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낭비하지 않고 살았지만 IMF가 들이닥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이 바이러스가 들이닥쳤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미 하나님이 잘 살게 팔을 깔아주면은 그 역 안에서 잘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못 살게 힘들게 깔아놔 버리면 뭘 해도 어려운 것이 인생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다, 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잘 산다, 여러분 지금 까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잘 산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것도 별것도 없어요. 별게 진짜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개인의 열심보다는 속된 말로 세상적인 말로 이때 당시에 운세가 탁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운세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섭리적으로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 잘 살았던 것이지, 뭐 하나만 삐끗하게 되면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거 전부 다 다시 무의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뭡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도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맨날 도망 다녔죠. 블레셋으로 와가지고 한 1년 4개월 동안은 평안히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발발한 거죠.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거기서 구사가 있어났는데, 요번에는 이제 3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후퇴를 하는 거예요. 후퇴를 해서요. 길보아 전투가 우리가 이제 갔던 것으로 보면은 갈릴리라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 갈릴리거든요. 가장 북단이 갈릴리인데, 그 가장 북단의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중부 가장 위쪽에 길보아 산이 있어요. 길보아 산이. 그러니까 중부 위쪽. 그리고 이스라엘 따로 보면 중서부예요. 중서부 위쪽에 이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철군해라, 너희들 부대를 철군해라 해서 철군하는 겁니다. 철군을 하는데 그 거리가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전투는 이스라엘에서 하지만 블레셋 군대가 진친 곳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아벡이라는 지역,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아벡에서부터 블레셋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블레셋은 어디에 있냐면은 남방 유대 쪽, 유대 서쪽에 있어요. 유대 서쪽에. 이 거리가 엄청나게 거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후퇴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일 밤낮으로 행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에서도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다윗이 어디에다 진을 치고 있었냐면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 시글락은 어디냐 그러면은 블레셋 가장 남쪽에 있고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3개 정도의 경계선이야. 유다 땅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가 나와요. 아라비아 광야가 나오는데 아라비아 광야, 블레셋, 유다 요 땅 3곳의 경계선의 근방이 바로 시글락인데 이 시글락으로 보내는 것은 이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키기 귀찮은 저기 국방 그 경계선 그쪽 지역에서 너희들이 국방을 담당해라 이런 차원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가 뭐였냐 그러면 블레셋의 정중앙 중심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해가지고 저기 외딴 곳 국경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시글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철군을 해서 시글락까지 가는데 거의 한 3일이 걸렸거든요. 3일이 걸려서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글쎄 평상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찝쩍찝쩍거렸던 이 아말렉 애들이 다윗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이제 다윗 군대가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들어와서요. 그냥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군대들은 3일 밤낮으로 행군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던 거예요. 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갔는데 딱 보니까 그 흘러가는 각도를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마음의 괴로움, 우리 주군이 제대로 우리 왕이 다윗이 제대로 지금 선택하고 있나? 이런 지금 불신앙. 지금 우리는 왕에게 온통 올인하였는데 이 왕이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나? 이 불신이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그 목사, 담임 목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담임 목사라는 뜻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딱 되면요. 더 이상 담임 목사님에겐 무게감 있게 또는 어떤 효과적으로 설교를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담임 목사에게는 설교 충고한 자가 없어요. 이제 그게 담임 목사라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는 설교를 더 이상 누군가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효과적이고 무게감 있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리는 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철저히 자기 혼자서 자기 설교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설교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의 방향성이 삐끗 잘못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거의 끝장난다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담임 목사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라는 뭡니까? 위치예요. 자기 혼자 설교를 기획해야 되고 그 설교를 평가해야 되고 그 설교에 대한 책임을 자기 혼자 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독보적인 거죠. 독보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담임 목사님의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과 스스로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설교가 점점 자기의 깨달음만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자기의 변만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그냥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인생을 그분에게 이렇게 맡길 것만큼 지금 그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온통 이제 사람이 머리가 헷갈리면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저분에게 가면 항상 진리가 나타나고 저분에게는 말씀에 꿀이 떨어진다라고 마음이 이미 안정된 상태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이거 지금 제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불안해하는 건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하들이 도대체 이 다윗을 따라왔더니 이 뭐야? 결국은 우리 동족과 싸우게 되네? 이런 불안함이 꽉 차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통해서 극적인 순간에 후퇴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심신이 얼마나 지쳤겠냐 이 말이에요. 심신이. 그리고 3일 동안 밤낮을 행군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니 우리 처자가 그냥 기쁨으로 우리를 반겨줘서 우리의 심신이 지쳐있는 우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재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 갔더니 저기 멀리서부터 오니까 불이 펄펄 나고 있네. 연기가 풀풀 솟아나는 거예요. 연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30장 1절에 보면요, 이겁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제 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3일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3일을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가봤더니 이미 불 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불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기서 대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이가 든 성인 여자나 아직 소녀 같은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 여자나 소녀 같은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에는 누가 오냐 그러면은 병든 자나 나이 든 자나 나이 든 자들은 다 뺐던 거예요. 다 빼고 아주 건강한 이 여인들만 끌고 간 거예요.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이제 이것을 본 거예요. 불탔고.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제 여기서 한바탕 엄청나게 운 겁니다. 엄청나게 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5절이 특별히 가로 열고 삽입구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 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면 다윗은 다윗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두 슬픔이 같이 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였다는 이런 자책감. 그건 지도자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책감이 들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즉 다윗도 두 아내를 잃어버리는 개인적 자책감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힘들어요. 다윗이 가장 힘든데, 이제 6절에 그 힘듦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이제 궁급하였다는 것은 아주 몹시 급박한 상황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을 따라서 백성들이 가만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이들이 잘못한 거죠. 자기 주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고 다윗을 따랐던 겁니다. 언제부터? 사울이 죽이려 그럴 때부터 다윗을 따랐어요. 사울을 죽이려 그럴 때부터.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 그럴 때부터 다윗을 따랐는데, 그것은 이미 자기 목숨들을 내놓고 다윗에게 자기 인생들을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리 우리가 죽을 목숨이 있어도 우리 왕 다윗이 옳고 또 다윗이 나중에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도망다녔습니까? 그 기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나요? 다 인내하고 참았어요.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블레셋까지 들어갔네요. 아이고, 우리의 고향집을 따라서 우리가 블레셋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다윗을 따랐나?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이 됐을 것이며, 그 부하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자기들이 진짜 결정한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또 전쟁터로 들어갈, 이스라엘 동족과 전쟁터 들어갈 때 또 끌려가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맞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는 게 맞나? 왜? 그 사람들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처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 처자들의 운명까지 다 걸고 다윗을 따랐는데 가면 갈수록 다윗이 자꾸 이게 뭐 서방이 비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꼬여가는 거예요. 꼬여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 궁극적으로 다윗을 끝까지 쫓았더니 아이고 돌아보니까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절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다윗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부하들과 같이 공유하면, 이 마음을 부하들하고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언제 정보가 블레셋에게 셀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하들에게 공유하지 못하고 다윗은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하려고 마음먹고 그 아기스라는 사람 밑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내가 기어서 빠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진짜 다윗이 그동안에 사울한테 그렇게 당하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해서 전쟁터로 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지금 다윗의 제자들은 이거 다윗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덜컹 3일 만에 왔는데 자,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게 다윗의 불만이죠. 마지막 결정이 다윗의 불만이 뭘까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불러줬던 그 아기스가 불러주니까, 자기를 인정해준 아기스가 불러주니까 모든 걸 내팽개치고 모든 군대를 데리고 갔다고. 만약에 아기스가 불러도 300명은 남겨놓고 300명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사실 아내자밖에 없는데 어떤 놈들이 쳐다봐가지고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아기스를 따랐느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버린 거죠. 이런 불만들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다윗을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반항을 했던 것은 명백하게 죄였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쭉 하다가 만약에 제가 이런 소리 듣다면, 제가 목사님의 신앙생활을 한 10년 따랐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게 아마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일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이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고 10년을 온전히 목사님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고 쫓아왔는데 내가 지금 10년 살아보니까 목사님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 듣는다 담임 목사가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유는 있어요. 이런저런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옮기는 분이 계시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끝에 근본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가 덜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모든 교회를 몇 년 있다가 떠나는 가장 근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여기서 외에는 내가 들을 수가 없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이런 이유들이 상쇄가 돼요. 이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주 100% 만족하지 못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원인이 딱 돼버려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알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의 이 마음이 딱 떠올라요.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한두 달 뭐 새신자 등록했다가 교회를 옮기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충분히 말씀에 교제를 한 다음에 옮기신 분들은요, 제가 절대로 신방 못합니다. 왜? 제가 볼 낯이 없어요, 그분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 딱 그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저에게 몇 년 동안 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속았다거나 아니면은 불만족스러웠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 낯짝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소극적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하면 저는 거의 다 들어줘요. 거의 들어주면서 화를 많이 내죠. 왜 나는 이걸 거절하지 못할까? 어릴 때부터 꼭 학교에 어른들이 책 팔러 오고 이러면 꼭 저는 사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저는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와가지고 광고하는데 저렇게 땀 흘리고 왔는데 하나 팔아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릴 때도 맨날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뭐 한질, 뭐 2인 전집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미쳤냐 그러고, 그런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얼굴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예민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몇 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요, 저는 도저히 전화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나중에 무슨 말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 없더라 그래요. 참,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 정말 전화를 못 들어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민망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민망해서 전화를 못 듣는 거예요. 전화를.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저는 전화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윗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데리고 다니면은 저도 이런 말 듣고 싶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저기 교회 다니다가 삼성제일교회 왔다가 영혼도 내 육체의 인생도 그냥 대박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삼성제일교회 왔더니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민망한다니까요. 지나치게 민망한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이 사람들 어때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민망한 거예요. 잘해줘야 될 거고, 이들이 나를 따랐으니까 발 편하게 좀 잠 좀 자야 될 것이고, 가족끼리 행복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막판에 눈앞에서 집 다 불타버리고 처자들이 다 끌려가 버리니까 다윗도 엉망이, 마음 자체가, 다윗은 추스릴 수가 없는데 바로 그때 한 번 더 시험, 즉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책임은 다윗 너한테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체에 보면은요, 일반 평사원보다 지도자들이 연봉을 4배, 5배 받을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일반인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도자들은 앉아서 빙글빙글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책임을 지는 자리. 그것은 보통 그곳에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임원들, 사장들은 사원보다 훨씬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밌어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민족입니다. 진멸.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걸렸다 그러면 맨날 거의 거반 다 죽어나요. 거반. 그리고 다윗은 툭 하면 아말렉을 공격해가지고 아말렉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말렉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무참하게. 걔네들은 진멸돼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이 칼이 들렸을 때는 아말렉을 어떻게 할까요? 거반
멸절시키다가 시키뻔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엄청나게 다윗에 대한 분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그런데 정보에 의하니까 오메 다윗의 사람들이 다 성을 비웠다 그러네. 그리고 딱 데리러 갔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진멸시켜야 돼요. 다 진멸시켜야지만 아말렉이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아말렉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가 딱 나와요.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참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져 가지고 그 여인들을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안 죽여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성에 남아있는 이 늙고 필요 없는 사람들을 또 죽이지 않고 그냥 걷어내버리고 성만 불태우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죽이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의 키포인트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들의 그 아말렉 마음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 죽이지 않았냐면 매우 현세적이었던, 매우 현실적이었던 실이의 자기가 챙겨서 이익에 익숙했던 아말렉 사람들의 머리에 얘네들 죽이는 차라리 팔아버리면 돈을 훨씬 많이 벌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뚝 치워주면은 그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자기 이익에 밝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하면서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 때문에 뭐냐면 얘네들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면 그때부터 얘네들이 뭡니까? 얘네들은 그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은 뭐예요? 보호를 잘해야 돼. 보호를. 상품은 티가 뭐 흠이 나고 피가 나고 어디 째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품은 보호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 그대로 보호해가지고 이건 상품이야. 이건 뭐 사과 위에 뭐 신문지를 씌우듯이 탁 해가지고 보존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만약에 아말렉이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착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이 자기 처자들을 상품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죠. 전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마음속에 얘네들을 손도 못 대게 탁 만들어 놓고 시글락에서 다른 데로 끄집어 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시글락에서 다른 데로 끄집어 갔는지는 제가 내일 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장기판에 감독이 됐고 우리는 그저 병졸이에요. 그럼 이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하들도 마찬가지고 뭐였냐면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온통 불이 났거든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에라 모르게 돌을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도 이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던지는 이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우리들이 인생의 계획을 잘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잘 살아서 나라가 전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잘 살도록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말건 간에. 그러니까 순풍에 덜 따듯이 나라가 쭉쭉쭉 발전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면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가족이 어떻게 되든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오든 하나님께서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6절 가보십시오.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니 다윗이 엄청나게 위태로웠어요. 그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뭡니까? 다른 사람 안 봐요. 하나님 딱 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응?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이 또한 무슨 뜻이 하나님한테 있을 것이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딱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 자녀 처자가 사라진 그 슬픔 속에서 빠졌다가 엉엉 울어요. 다윗도 엉엉 울지만 그 울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또 의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윗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전부 다 슬퍼할 때 다윗 혼자 어때요? 니네들이 돌을 들던 아우성을 치던 내가 너희들한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설득도 안 해요. 내비둬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그 하나님 만나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진두지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건드릴 때 누군들 양처럼 못 삽니까? 응? 아무런 어려움 없고 평안할 때 누군들 신앙인처럼 못 사겠습니까?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응?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주님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죠. 그게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